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도 눈 맞추며 미소 지으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성구와 함성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나바가 사도가 아닌데 왜 두 사도 속에 사도로 불리어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착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 들으셨죠? 물질적으로 착하고 인간관계에 착한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사도와 같아 하면서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2번째 은혜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 이 제목을 유치해 왔냐면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무엇을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은혜의 말씀. 이렇게 여기서 제목을 유치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말이죠, 두 사도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래 있으면서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참 은혜롭다, 참 좋다, 사기를 진작시키고 살맛나게 하고 생기를 갖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요,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은혜 받은 자다.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렇게 증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은혜 받은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자기 밑에 직원으로 청지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놈을 데려다가 책망을 하고 마침내는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은 저질렀지만 자기를 해고한다고 하니까는 뭐라고 한탄을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요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빼먹었는데 다 빼앗기고 이제 어떻게 살지? 둘 중에 하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의 말을 연구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먹고 사는 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사는 그 스타일이 나옵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뭡니까? 노동을 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거죠. 벌어먹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노동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빌어먹는 겁니다. 빌어먹는다. 여러분, 벌어먹는다, 빌어먹는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점 하나 차이 있습니다. 빌어먹다에다가 가운데 점이 딱 들어가면 벌어먹는 것이고 점을 빼면은 빌어먹는 것입니다.
그 점 하나의 차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엄청난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어 먹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벌어 먹는 것은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신앙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빌어먹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노릇이지만 신앙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빌어먹는 것이 바람직하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벌어먹는다는 사고방식이 신앙세계에 도입될 때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벌어먹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몫을 요구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머슴이 일을 하고 나서 주인에게 세경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고 일꾼이 일을 한 다음에 품삯을 받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세계에 있어서는요,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애를 쓰고 이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만큼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했고 구제도 했고 수고도 했고 많은 일을 했는데 나에게 그 대가로 구원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 그것은 공로주의 사상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공로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헌금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뭐가 달라붙을까요? 자기 자랑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침내 원망의 사람으로 나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왜 교회에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복 받은 것, 이만큼 있는 것,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수고나 내 희생이나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났을 때, 내가 똑똑할 때, 내가 수고 많이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였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었을 때, 내가 무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빌어먹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빌어먹는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빈다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베풀어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라고 빕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주께 두 손 모아 뭐하니? 비노니 그신 은총 베푸사. 주께 두 손 모아 빈다고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빌어서 사는 것입니다.
빌어먹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빌어먹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먹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빌수록 은혜를 많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빌 수 있을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력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힘이 들까요? 나 정도만 되라고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빌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안 빌어도 먹고 살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빌 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 능력, 내 재주, 내 지식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게 없습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자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빌어서 안 되는 거 성모 마리아님께 빌면은 성모 마리아가 모성애를 가지고 좀 더 잘 들어준다,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성모 마리아시여, 성모 마리아시여 이렇게 빕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리아는 가문이 좋고 교양이 있거나 명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모친으로 쓰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절대 마리아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같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처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외에 사남 이녀의 자녀들이 출생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존경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놓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처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나 같은 자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내 교만과 내 잘난 맛에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가? 그 은혜 놀라와,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러고 보면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어요. 난 그런 은혜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내 육체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나이 먹을수록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내 몸은 쇠하여져가는 인간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기억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은혜를 비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그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며 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요, 굉장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경건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이렇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은 내가 행한 율법 때문에,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져서 뜬금없이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의, 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의롭게 되고 은혜를 입는다는 말이 이 사울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분노가. 아니, 내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그 내 의, 내 공로가 아니라 뜬금없이 예수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분노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가 핍박을 앞장서게 되는데, 그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 믿기 전에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은요, 순혈주의 사상에 있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인데 왜 자기 지파를 얘기하는 걸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일대왕 사울왕이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하고 자기 이름하고 같아요. 이렇게 나는 베냐민 지파, 명문 지파 출신이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완전히 성골 출신이다. 진골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이걸 또 옛날에 자랑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힘입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된 집단이야, 잘못된 공동체야 하면서 말이죠,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를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큰 소리를 빵빵 치며 살았습니다. 이런 자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없애버려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가 꼬꾸라지면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백그라운드로 스펙으로 늘 자랑거리로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감히 명함을 못 내밀도록 한 그 지난날에 문벌, 학벌, 자기 자신의 철학이 뭐로 여겨졌어요? 배설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배설물. 유식하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지 똥덩어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식 가운데 고상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외치고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지적인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고 전문적인 뭐 이렇게 철학이나 나름대로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기독교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지 내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 난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을 뿐이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학력, 지식, 인생의 경력 그 모든 것 아무리 내세워봤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의라고 하는 거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는 암만 빨아도 걸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여러분 내 의를 가지고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 경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오래된 얘기예요. 1970년대 얘기인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권사님 대신 민권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야, 이 간증이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그 사찰의 그 보살이었어요. 진짜 생김새도 꼭 석가모니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러 오면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그 자체가 불쾌하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왕성금을 뻔했답니다. 재수없어.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딸들이 먼저 두 딸들이 있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집안이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분의 남편이 70년대 검사였습니다. 김 검사라고 굉장히 청렴 결백하고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평검사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김 검사 나야. 누구신데? 나 법무부 장관. 웬일이십니까? 내 있잖아 그 사촌이 말이야 뭐 일을 잘못해가지고서 걸려들었는데 자네 앞에 배당됐어. 잘 좀 부탁해. 그럼 보통 검사가 어떡합니까? 아유 알았습니다. 아무튼 알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법대로 처리해가지고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운 털이 딱 베껴가지고 완전히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니까요 누가 허벌나게 고생하겠어요? 부인이 고생합니다.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나 원리 원칙대로 사니까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세상 떠날 때는요 뭐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는 전화기가 큰 재산이었어요. 유일한 재산이 전화기 한 대였답니다. 이 정도로 청렴 결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김 검사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뭐 직업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 말기였습니다. 50대 초반의 위암 말기,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소신과 인생 철학이 있어요. 나는 내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련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기다렸다가 죽으련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깨끗하게 살아왔어.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 이러면서 말이죠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네요.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착한 우리 아버지, 청직한 우리 아버지,
소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눈 뜨고 좀 기도 좀 해주란 말이에요 하면서 말이죠. 기도 부탁을 하고 막 부탁하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필요 없다. 내가 이 마당에 뭐 죽으려고 하니까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냐? 자존심 상한다. 필요 없다. 가라. 오시지 말라고 그래. 괜찮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다가 안 데가 있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딸이 아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성경 좀 들어봐 하면서 말이죠. 성경을 쫙 읽어주는데 이 말씀 속에 이분이 딱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김건사는요 자신이 죄인들을 다루기 때문에 자신은 잡범이나 악행하는 자들과는 달리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딱 비춰보니까는 자신이 죄인들을 거칠게 다루고 때로는 막말도 하고 비인격적으로 다니고 다루고 정죄하면서 내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정죄했는지 갑자기 자기 죄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 죄가. 나는 깨끗하게 산 줄 알았는데 내가 뭔데 다른 사람들이 연약해서 죄진 것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고 책망했는가 하면서 말이죠. 꼬꾸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겠니? 네,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나중에 권사님 되신 그 여사가 구원을 받고 온 집안 식구가 말이에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암이 낫지는 않았어요. 이 김권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계속 읽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진정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 뒤늦게서 깨달았다는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막 가슴에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김건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이제 50대 초반이고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문병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법조계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동기생들 찾아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문을 열고 김건사님 나 누구 왔습니다 하면요 말이죠. 안 보여. 어디 가나 했더니 그 문지방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웬일이세요? 내가 소원이 하나 있네. 이거 앉아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자네가 내 말을 들어주기 전에는 내가 머리를 둘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전에는 내가 청정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조금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검사라고 생각했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나야말로 죄인일세. 그거 어떡하라고요? 자네도 예수 믿어. 자네 예수 믿지 않으면 나 머리 안 들켜. 자, 머리를 이분이 일어나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알았어요. 나도 믿을게요 하면서 말이죠. 전도를 했는데 돌아가기 전까지 100명을 전도했어요. 이야,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최고 최대의 행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잘난 맛에 내 똑똑한 맛에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이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돈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유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는 같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 많은 거, 그것이 부럽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복음 없이 사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9월 21일 날 오후 5시 50분에 복음서관 갔다가 차를 몰고 저기 아름다운 피부과 영등동 사거리 그 맞은편에 세종안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그 전북은행 쪽에서 이렇게 좌전하려고 차를 딱 세워놓고 있는데 저는 항상 뭔가 늘 목말라가지고 둘러둘러 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그 신호등 보행자 서 있는 그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전도를 하는 거야. 이야, 성경책을 들고서 혼자 젊은이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래서 내가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얼굴을 좀 저는 차가 이쪽에 있으니까 차 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의 얼굴을 좀 정면으로 좀 돌아서 가지고 신호등 바뀌기 전에 좀 빨리 찍도록 좀 마음대로 움직여 주세요 했더니 또 그 기도는 빨리 응답돼 가지고서 말이죠, 딱 다행히 이렇게 돌아서더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좌회전해 가지고 교회를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돼야지. 이 형제가 말이죠,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멀리 떨어져서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파란불 들어오면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가방에서 물병 꺼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고맙던지. 저도 옛날에 코스모스 옛날 명동백화점 거기서 핸드마이크 잡고 이렇게 혼자 전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둘이 원래 전도는 2인 1조로 나가는데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사람 있는 데서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집사님 한번 해봐. 여기처럼 이 찬양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삶 속에서 은혜의 말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은혜로운 말씀이 시시각각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복음과 연관된 말씀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내가 상대방이 들을 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포근하게 해줄 수 있고 마음을 열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다른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다정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 입에는 달고 몸에는 생기를 준다. 새 번역 성경에는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네, 선한 말을 다정스러운 말, 친절한 말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번역하고 있는데 NIV 개정판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Gracious words 그랬어요. 그레이스가 은혜 아니에요? 은혜스러운 말들은 허니콤, 벌집 같아서, 꿀통 같아서, 꿀통이고 sweet to the soul, 영혼에 sweet하다, 달다 그랬어요. 그리고 뼈들에게 힐링이 된다, 치료가 된다 그랬어요. 뭐가요? Gracious words, 은혜스러운 말들은. 이 은혜스러운 말들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정한 말, 선한 말, 친절한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싸나운 말, 차가운 말, 그런 말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죠, 아까 그 영등동 사거리에서 전도한 그 형제에 대해서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무나 장한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엊그저께죠, 이번 주 목요일날 예안 전도단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분에게 차 안에서 사진 찍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분을 볼 기회가 있으면은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격려해주고, 주머니에 용돈이 있으면 용돈도 좀 드리고 위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연락처 좀 알아오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농협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를 알아보고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녀! 탁 치는 사람도 있어. 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되지. 어떤 은퇴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니까 나 은퇴 목사님 그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 전도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목요일날 내가 예안전 우리 난 나왔을 적에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참 좋은 건 빨리 응답하네. 금요일날 아침에 저한테 카톡에 탁 왔어요. 우리 교회 전도단에 나타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분을 만났고 또 핸드폰 번호 알아왔고 이름도 알아왔어요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니까 말이죠, 다 이 핸드폰 번호 또 이렇게 전도지도에 찍혀가지고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길래 제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는요 예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한 지 39년이 되는데 이렇게 길거리 서서 혼자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감동이 되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실례지만은 어떻게 목회자십니까 했더니 목회자래, 전도사님이래. 어디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감리교회 전도사님이래. 그러면 전도사님은 단독 목회를 하십니까? 부교육자입니까? 했더니 단독 목회를 한대요. 그러세요, 전도사님인데 감리교회가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교인은 전부 몇 명 모이냐니까 자기 하나밖에 안 모인대. 개척교회에 한 지 한 1년 됐대요.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너무너무 장하십니다. 제가 감동이 됩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목회 39년 한 목사에게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전사님한테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꾸준히 변함없이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전사님을 통해서 구원시킬 자를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줄 겁니다. 전사님 내가 축복합니다.
전사님, 내가 말로만 할 수가 없어서 묵은지 닭도리탕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드시겠습니까? 드시라고, 힘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지금은 그걸 먹을 이렇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겠대요. 그래요. 나중에라도 꼭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저녁 때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단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 용품으로 티슈를 이렇게 제작을 하거든요. 제가 전도사님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 티슈를 인쇄할 때 만들어서 전도 용품을 공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교단은 다르지만 오직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분도 말이죠, 자기가 쓴 명함에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순수하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전도하는 분들 만나면요, 주머니에 파란 지폐가 있으면 기꺼이 끄집어내가지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밥값이라도 주시고, 뭐 노란 것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전도사님을 지나치면서 또 통화만 했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일당 줄 테니까 길거리 서서 아무도 없는데, 길거리 서서 사람 많은 데서 외치라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내가 왜 이 짓거리 하나,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막상 해보세요. 하면요, 내가 여러분 정신질환 있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혼자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외쳐보세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담력이 생겨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도 치료하고 더 자기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외침전도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론 둘이 만나가지고 그냥 주보나 전도진 않으면 이게 쉽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잔인한 말, 분노의 말, 가시돋친 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보다는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겸손의 말, 그런 복음의 말, 전도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심어주고 불어넣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을 은혜 입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거 독주하지 말고 혼자만 차지하지 말고 은혜를 입은 이상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주고 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로의 말 한마디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불의 한마디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분노의 말 한마디, 분노의 말 한마디 공격을 불러오고 미움의 말 한마디 그녀를 가져옵니다. 이해의 말 한마디 마음을 넓혀주고 반영의 말 한마디 인격의 우리 일어서서 오전은 복음의 말 한마디, 성품의 말 한마디 영혼을 살려주고 그대의 말 한마디 마음에 생기 줍니다. 전도의 말 한마디, 전도의 말 한마디 영혼을 자극하고 영생의 말 한마디 천국을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가장 아름다운 날 미호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말 한마디, 미움의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파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는 직장 부하 직원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쉽게 얘기한 거 있다면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은혜의 말, 은혜의 영이 담겨있는 그런 말하는 주인공 되게 달라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또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잊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아버지, 분노의 말 한마디, 너의 말 한마디, 폭력을 불러오고, 폭력을 불러오고, 미움의 말 한마디, 미움의 말 한마디, 그녀를 가져옵니다. 이해의 말 한마디, 이해의 말 한마디, 마음을 넓혀주고, 안녕의 말 한마디, 인격의 다시 한번 우리는 너무나 분노가 많아요. 분노의 말 한마디, 너의 말 한마디, 폭력을 흘러오고, 미움의 말 한마디, 미움의 말 한마디, 그녀를 가져옵니다. 이해의 말 한마디, 이해의 말 한마디, 마음을 넓혀주고, 만용의 말 한마디, 인격의 성 복음의 말 한마디, 복음의 말 한마디, 영혼을 살려주고, 은혜의 말 한마디, 마음에 생기 줍니다. 전도의 말 한마디, 전도의 말 한마디, 영혼을 자극하고, 영생의 말 한마디, 천국을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서로 쳐다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더라고. 그리고 미안해. 됐어. 똑바로 해, 이 새끼야.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지금 오버액션 하는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보니까 할 때까지 이거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시작. 가장 아름다운 말 서로 쳐다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하긴 하는데 눈 맞춤을 안 해. 꼴보기 싫어. 눈을 맞춰야 돼. 예. 다시 미안해.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눈 맞추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해 배고파 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 미워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덜 성숙해서 덜 은혜 받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 직장 밑에 있는 직원에게 또 너무 가깝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내 말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상대방에도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0% 고쳐지진 않지만 오늘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항상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데 앞장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맞고 매정하고 거칠고 무례한 내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사는 나의 말, 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품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